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희망을 찬양하고 꿈을 찬양하오니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팀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해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어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뜨거워진 마음, 믿음으로 뜨거워진 마음,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장을 하나님께 내 영혼이 되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신 아롭다. 사랑하신 아롭다. 나 죄에 빠진 모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건져내신 그 사랑하신 그로다.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그로다. 이 세상 눈치 걱정이 내 일을 가로막을 때 주 나를 인도하시니 그 사랑하신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둘러에워싼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하신 아롭다.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교동 12번한테 기록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장로가 507장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초대하여 주셔서 손에 주께서 주신 초대장 가지고 주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62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로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한 곳에서는 방역을 핑계로 빙자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저들은 예배가 자유스러운 미국에 살면서 이래도 저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얻으니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일꾼으로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친지 이루 말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삶을 살아가면서 일하러 지쳐있지만 그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 나를 저도복종시킬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예배 나와서 주의 거룩한 뜻을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타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낳는 것이오니 주의 마음을 얻는 것이오니 하나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아멘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그러면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찌된 까닭인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예배 차는 모든 공동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의 불평이 없어진다 믿음의 고백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원하는 견해진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마음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 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자리 오니 하나님이여 만남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삶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뜻이 펼쳐진 자리가 되는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들은 다 십자가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되는 귀한 자리에도 성령님 찬양의 말씀 전하며 기도하며 우리 예배드림에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5절 읽으면 우선은 6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운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들어왔으되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들이 이로써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다 하니 이는 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을 없고 이 우물인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으리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들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소리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알아. 이 산에서 말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서 소리에 올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알아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는 경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전합니다. 믿음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중간에 공간이 남아있는데 성령 하나님 도와줘서 믿음으로 들을 때, 믿음으로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예배가 되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자외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배가 무슨 뜻인지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담는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물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물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또 이삭의 우물을 파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우물을 막고 빼앗았지만 이삭은 우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 곳에 가서도 물을 팠을 때 우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는 그가 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나오면서 물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물을 본 적 있습니까? 성당에 가면 그 앞에 성수라고 이렇게 물이 놓여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 물 얘기가 없습니다. 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얘기만 들으면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지만 올해도 에베소 5장을 읽었어요. 자, 이는 물로 쓰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오셔서 말씀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물로서 말씀을 깨끗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교회의 요절로 두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의 종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보니까, 자기가 나갔던 집에 와보니까 깨끗하고 비고 소재되어 있더라. 깨끗하고 비고 소재되어 있더라. 거기 가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 7을 데리고 귀신 7을 데려서 거기 구하니까 형편이 이전보다 더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되고 비고 깨끗해졌는데 왜 귀신이 거기 들어갔을까요? 거기는 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이 없는 성도들의 삶은 귀신들의 놀이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물이 있으면 귀신들의 놀이터가 성령님의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 물이 있는 현장을 만드셔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으로는 목마르고 육체로는 갈증을 느끼고 혓바닥도 갈라지고 입술도 바짝바짝 마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육신의 물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지 안 했습니다. 예수님 물 줬습니까? 이게 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물 여기 있다고 여기 있으니까 물 받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들으면 알아요. 그 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요,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중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만났을 때 잘 모르니까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좋은 보고를 합니다. 과실이 이렇게 많고 풍성합니다. 굉장히 기름진 땅이 좋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거인이 구하고 안악자손이 구하고 거인도 구하고 그 땅에는 여기저기 해변가, 강가, 산가 다
이렇게 장정들이 거하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갈 수가 없는 땅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펄펄펄펄 뛸 때 갈렙은 앞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가능한 일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될 수 없는 일 같아 보여도 이미 우리 앞에는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되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보되 우리가 두루 담리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하는 사람이 10지파 사람들의 이야기. 10지파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통해 들었지만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을 마셨습니다. 마신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10명의 지파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칠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한 통속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고 돌멩이 들어서 다 그들을 죽이자고, 그리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떠들고 있습니다. 떠들고 있습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때가 좋다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지금도 우리는 말할 때마다 옛날이 좋았다고 그래.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오늘보다 좋은 날이 없습니다. 오늘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는 날마다 더 좋은 날을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날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셨다고 한다면 좋은 날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말하는 정상의 신앙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은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길이 뭡니까? 내가 물을 마셨으면 물 마신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마셨으면 물 마신 값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 한 컵을 사도 물 한 병을 사면 돈 주고 삽니다. 그냥 사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가 물 한 컵을 마신다, 물 한 잔을 마신다면 값을 내는 거예요. 값을 내야만 그 물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물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도 15년에 읽어보면 너희는 진리의 성령을 알지니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모른다 그랬어요.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모르고 너희는 진리의 성령을 알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거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몇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수가성령이라는 사람이 몇 시에 물을 들어왔냐면 여기 보니까 6시에 물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6시간 개념이 우리 시간으로 6시간,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거기다 6을 더해야 돼요. 그럼 12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듭니다. 주인이 나가서 3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6시에 나갑니다. 6시에 나가는 건 12시에 나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물들어 이어있는 4시간이면 12시에 물들어 왔어요. 12시면 해가 중천에 가장 더우려고 막 그럴 때 물들어 왔다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서 그는 별로 깨끗하지 않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 숨어 다니는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아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자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나, 사람들이 아는 나, 하나님이 아는 나, 예수님이 아는 나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하는데, 사람들이 아는 나가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레피테이션이 좋아야 돼, 평판이 좋아야 돼, 그 사람들은 잘 보여야 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은혜 받고 다 고치고 넘어가서 좋은 평판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못 얻으면 어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평판을 듣고 있었을까?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고나여서 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고나다는 피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길 가다가 피곤하면 가게에 있으면 물 한 컵 사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배고프면 서비스나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일을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도금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전부 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자연스러운 일이 없어요. 억지로 만들어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보니 그러니까 결국 자연스러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만 흘러요. 물은 높은 곳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이걸 가장 자연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힘들어서 이제 가다가 길에 멈췄습니다. 멈춰서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봤더니 거기 뭐 물도 깊고 뭐도 없고 형편이 물을 떠먹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누가 물 들어가냐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 참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 생각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냥 뭐 작업 한번 거는 거로 끝났습니까? 우리 요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한테 말하면 뭐 작업 시작해 이제? 작업하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작업하는 겁니까? 작업 시작하는 겁니까? 작업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작업 시작했네 이렇게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작업 시작했다고 한마디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가지고 작업 시작했다고 말 못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뭐라고 시작되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컵만 달라고 그래요. 물 한 컵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컵 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디 가게는 신방을 집사님, 장모님 거기서 물 한 컵만 주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방 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목사님 갈 때 그렇게 없어요. 오늘 뭐 그 아무리 장모님 거기 가게 안 갔어요. 거기 가서 물 달라요. 왜 여기 가서 물 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억한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람이 이런 심정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근데 사마리아성 수가성에는 억한 심정이 있는 것이 그렇죠. 다시 말하면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성하고 절교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한테 물 한 컵을 달라고 말하느냐? 이 수가성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그걸 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는 안 되니까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구원자로 알아요. 그래서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바라봄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는 길이 험하고 고달프면요 불평이 자꾸 더 나오고, 없던 불평도 자꾸 어떻게 불평이 옆구리에서 나오고요, 불평이 여기서 나오고 배에서 나오고 등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불평이 머릿속에 나오는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500진짜고 가는 길 험하고 또 잊어버렸다. 거칠고 험하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는. 그렇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불평이 끊임없는 걸 보니까 나는 못해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찬송과 가사라고 하는 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가는 길 험하고 거칠어도, 험하고 거칠다고 하는 건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겁니다. 말다툼도 그렇고요, 말썽 부리는 거 보는 것도 그렇고요, 스트라우라는 다 그래. 그럴 때마다 아유 저놈 새끼는 전학도 안 가나 저가지고 우리 여기 학교에서 우리를 왜 이렇게 나저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좀 가다 병원에 입원도 안 하나 어떻게 하고 가지고 괴롭히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돈을 벌고 사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사람 때문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야, 참 내가 살아가면서 가는 게 험하고 거칠어도 진짜 불평이 사라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입을 열기만 하면 어쩌고저쩌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자르세요. 과감하게 자르세요. 잘라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실제로 보세요. 맨날 힘들고 눈 아프고 머리 아프고 등 아프고 피곤해 판사겠다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요? 내 남편이라도 싫어요 자꾸 그러면, 내 부인이라도 싫어요 자꾸 그러면요. 그러니까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아파도 안 아픈 척 하고, 그럴 때 아유 당신 얼마나 힘들어, 이 양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맨날 아프다 그러면요, 맨날 아프다고 엎드리고 머리 아프다 이를 들고 다니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또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괜히 알아줄 것처럼 그냥 그러고, 뭐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노인센터 가보세요. 노인센터 가서 아이고 내 앞에 오지 마, 맨날 아프면 내 앞에 눈물어다 그렇게 얘기해. 노인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가는 길 험하고 거칠어도, 험하고 거친 길 안 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24시간 동안 목회하고 아무것도 안 돼, 목사님 가는 길 뭘 험하고 거친다고 이래 뭘 보고 그러게. 나 거치고 험하다는 말은 안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힘들면 여러분은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일하면서 자식을 다 준비하는데 부모가 힘들면 자식도 힘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힘들면 성도들도 힘드는 거예요. 그 힘들면 내가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진짜 내가 예배 시간에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지금 오늘이요. 부르면서 예배라고 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오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으니까 그 물 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이미 받은 걸 축하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받은 걸 축하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에 나서 뭐래? 받은 걸 썼던 지난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 동안에도요, 주께 받았던 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막 나는 거야. 힘이 막 쫙쫙 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배가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예배는 에너지 빠지는 게 예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만 에너지를 자꾸 충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차저블,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아니고 리차저블이에요. 그 리차저블은 비쌉니다. 저기 우리 리차저블에서 여기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 깨닫는 겁니다. 내가 리차저블 배터리로구나. 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전시켜 주시는 거로구나. 충전은 성령의 기름이 쫙 오는 거로구나. 그 기름이 채워지기만 하면 난 힘 안 들어요. 난 행복해요. 나는 힘 있습니다. 나는 능력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네 하지 내가 힘 있어 못하고 들릴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말씀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그러면 물을 마시는 사람인가 안 마시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아멘. 그 물이 솟아나니까 귀신이 장난 놀겠어요? 못 놀겠어요? 그 물이 솟아나니까 누구 놀이터가 되겠어요? 성령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놀이터입니다. 성령의 놀이터가 얼마나 신나요? 성령의 놀이터는 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으면 누구 놀이터에?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예수 믿는 물이 다 있다면서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말은 안 마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안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안 마시는 사람은 듣기는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머리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내려간 사람들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못합니다. 저는 사고 안 나기 전에도 머리가 나빴지만 사고 나고 나서는 기억력이 점점 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것도 기억 못하냐는데 나 기억 못하는 거 당신이 돈 줘서 나 기억하라고. 기억이 안 나는 건 어떡합니까? 아 목사님 나쁜 건 기억 안 좋은 건 기억하고 나쁜 건 안 하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누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면 지금 보는 현장이 아니에요. 지금 보는 현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그걸 보기 때문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고 환난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계속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합니다. 여인과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나도 그 물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찬양 부흥집회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 우물가의 여인 지금 헛된 것 구한 겁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물 안 들어오고 싶어서 물 들어오면 맨날 얼굴 보이고 누구 말만 얼굴 환기니까 안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헛된 겁니까? 그 물 달라는데 뭐 헛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물 속에 있는 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물 속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물 속에 있는 물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물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물을 펌프질해야 되는데 그 펌프질하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마중물을 예수님은 내 말이라고 해요. 내 말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걸 펌프질하면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귀신의 놀이터가 아니라 성령의 놀이터가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귀신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 듣고 누구 안 듣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주 여러 사람 불러서 동시자마자 쫙 불러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전도의 부끄러운 전도를 부끄럽겠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 앞에 하나 가고 하나가 이거 언제 가냐, 이거 부끄러워 언제 가냐, 그런데 그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나의 그물 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물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걸 뭐 좀 그렇게 쓰면 이해되는데 그물 달라 했더니 그걸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15절부터 크게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물마를 쳐안고 여기 물길로 쳐안하옵소서.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수가성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본심입니다. 본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누굴 데리고 와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하고 바깥에 교통사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거 사람 만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남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예배까지 가요. 나도 아무 상관없는, 우리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누구 말 만나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 그거냐. 죽으면 그만이야. 뭘 그러냐고, 뭘 안다라고 그러냐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죽으면 그만이래. 죽으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음을 자신 있게 말해서 난 이미 다 하나님께 바쳐서 다. 하나님께 여러분 다 바친 사람들 맞죠? 네. 할렐루야 바친 사람 맞죠? 네. 할렐루야 다 바쳤다고요. 바쳤으니까 와서 예배드리죠. 안 바쳤으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바깥에 나가 남 흉보기도 정신이 없을 텐데 무슨 와서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 높이는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 높이는 자리,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 섬기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잘 보자고요. 그랬더니 네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그럼 이 여인이 나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 얘기하더니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해. 쾌주에 생긴 겁니다. 그럼 신앙이니까 예수 믿으면 쾌주에 생겨야 돼요. 아니 목사님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쾌주를 가져보질 않아요. 너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 할렐루야. 너무 잘 믿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쾌주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내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넌 남편이 몇이 있었다래요?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이 몇이 있었던 거예요? 5 있었고 현재 있는 사람도 남편을 하시면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자세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성도가 바리새인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가 7 형제가 되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아들을 못 낳고 죽어서 부자가 없어서 다음 7까지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부활의 날에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고 봅니다. 입장이 곤란해요, 안 곤란해요?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는 즉시 생각 거의 0. 몇 초도 안 나오자마자 바로 대답합니다. 이게 신령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신령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알지 못하면 오해한다. 알지 못하면 오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오해하는 일이 종종 생겨요. 오해를 키워가면 불신이 될 겁니다. 불신되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결국 오해라고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천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살아있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속사람이 살아있어요. 속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 피로 속사람이 쉽게 들었어요. 제가 양심 얘기하죠. 양심. 여러분 양심이 어딨냐? 여러분 양심이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 보니까 양심은 마음인데 신자 마음 십자 신의 양쪽 면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 안과 겉도 깨끗이 해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했구나. 그래서 각 집마다 금그릇, 은그릇, 토기를 쇠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겉과 안을 깨끗이 하면 주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됐듯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데 양심에 뿌려받아 악을 깨닫고 오셨습니다. 이 양심에 뭘로 뿌려봤습니까? 그게 저먹고 흠도 티도 예수 피로 뿌려받아서 악을 깨닫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어떤 사고로 살고 있었냐면 자기는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여자예요. 남자가 6이 있는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가는데 큰 아들도 남편들도 다 아무튼 6번째 요 막내는 쬐끔이 아직도 쬐끔해요. 그래서 자랐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얘기하죠. 유다가 가만히 얘기해도 너 우리 클 때까지 너 가 있어라. 갔다가 뭐죠? 썸띵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이 수가성 여인은 신앙인의 여인이에요. 신앙인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성령을 받지 못한 신앙인의 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을 잘 지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만만한 게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는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참 팔자도 기구하지 어떻게 저럴까?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는 나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아는 나는 다 바로 했어요. 다 제대로 했어요. 바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내가 아는 나입니다. 근데 남이 아는 나는 어떠냐? 남이 아는 나는 어떨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는 우리 교회, 또 남들이 아는 우리 교회, 또 내가 아는 우리 교회,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남이 아는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교회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아는 성도 되려면 하나님 뭘 더 우리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됐고 자식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목소리를 들어도 알고 얼굴만 봐도 멀리 있어도 알아요. 근데 멀리 있으면 못 알아들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멀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목소리도 얼굴 알아보지만 멀리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뭘 보고 알아보겠습니까? 네가 내 자식이란 걸 뭘 보고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모를 보고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을 보고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특성을 보고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해서 예수의 마음이 열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마음을 안 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품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자기 나 목마르게 여기 오지 않게 해서 자기 욕심이 드러나는 거야 자꾸. 그럴 때 예수님 욕심이 드러날 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너는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면 넌 만족감이 없어. 만족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만족감을 주실 때 믿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무언가 가져야, 누려야, 채워져야 만족하다고 합니다. 채워져야 만족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누리고 채워져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쁜 것은 뭐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가 하나님 기쁨 내면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보세요. 그럼 기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아내가 사랑스러워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이게 넘치니까 기쁨이 넘쳐요. 근데 들어가는데 아내가 별로 안 사랑스러워, 남편이 별로 안 사랑스러워,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들이 세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원수마귀들이 마지막 때니까 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건요.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과 육적으로 사랑은 자꾸 나누는 거예요. 자꾸 나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살려면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이 영의 속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은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 우리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 얘기하다 갑자기 예배하는 때가 나왔었죠. 이것도 무슨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사람 예배를 알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 모세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법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배의 법도 알고 모세의 법도 알지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6시, 5시간, 12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눈에 띌까봐. 자기는 신실한 신앙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알아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알아봐주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만난 거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 만났는데 뭘 또 만나냐고. 자꾸 만나셔야 돼요. 자꾸 만나서 여러분과 자꾸 친해지셔야 됩니다. 친해져야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면 낯설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할 얘기 많이 같죠? 아유 저도 오래간만에 신방하면 안녕하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 삶을 모르는데. 그래서 자주 만날수록 만나면서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에 너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너 나중에 네 반등 찍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까이 만나면 한 말 못하는 건 다 해요. 한 말 못하는 건 다 합니다. 한 말 못하는 건 다 하는데 이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못할 말을 들어도 신앙의 말을 나와요. 근데 내가 믿음에 떠나면 신앙의 말을 들었어도 불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의 말도 넘쳐나고 불신의 말도 넘쳐납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불신의 말을 듣고도 이게 신앙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없으면 이 여인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듣고도 믿음의 말을 듣고도 불신의 말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 예배 때 성령을 경험하자는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뭐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라고 뭐 누구 저 뒤에 이거 다 말하는데 경험의 종교라고 말한다니까. 그럼 당신이 경험한 기독교를 나한테 말해줘봐. 제가 지난번 여호와의 증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당신이 하는 진리를 1분 안에 얘기해봐라. 내가 얘기했다고 그렇게 여러분의 말씀 든 적 있죠? 그분들이 좋은 방법이래. 나도 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써보세요. 쓰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한 번만 1분 동안 당신이 만난 예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만난 예수를 1분 동안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1분 동안에 말씀할 수 있으면 안 될거야. 저는 1분도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려요. 자신만만합니다. 왜? 내가 만난 성령 분명하니까. 여러분이 만난 성령 분명하면 10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끈적거리고 뭐 생각하고 좀 가만히 있어 정리 좀 해봐야 돼. 이거는요 만나긴 만난 건 맞아요. 그러나 가깝지 않은 거예요. 가깝지 않은 겁니다. 가까우면 금방 말합니다. 금방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만난 성령은 누구냐 한번 얘기해보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네, 말해보세요. 시작. 저한테 말해보세요.
목사님한테 성령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얘기해 주세요. 성령은 은사십니다. 아멘. 은사입니다. 은사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뭐가 나타나냐?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네. 나를 통해 은혜가 나타나는 나를 야단치시고 욕하세요. 책망하세요. 내가 고칠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여인 얘기 듣고서는 그럼 예배할 때가 온다는데 예배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을 잘 알는 여인입니까? 진짜 신앙의 법을 잘 알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할 때 예루살렘 가는 거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곧 이때라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과 만나면 이때가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있는 때니까 이게 지금 예배하는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는요 나를 아는 것이 나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자 사장해 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누굴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다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실까? 우리는 다 받는다고 말해야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네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만 받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드립니다. 내가 지금 교회 왔습니다. 운전하고 왔지요. 가스 넣고 운전하고 왔지요. 근데요 오다가 가스가 모자라면 가스 넣어야 돼요. 가스 넣고 오셔야 됩니다. 안 넣고 길에서 갖고 있으면 누가 가스 안 넣어줘요. 내가 찾아가서 넣고 와야 됩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예배해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넣어준다고 어디에 성령이 가만히 있으면 넣어준다고 어디 그랬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아까처럼 자신의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할아버지는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시오. 나도 지금도 목사고 나도 다 직분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는데 더 잘할 수 있는 더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는 것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예수 믿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 아멘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나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나 똑같으려면 성령의 멘트가 하나가 됩니다. 성령의 멘트가 하나가 되어야만 이때 똑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를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이쪽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성령이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님이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주님이 되리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외적인 표현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안 나타나면요 나 예수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신실한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 썼지만 바울을 썼어요. 하나님은 바나바도 썼지만요 사도 바울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타나는 신라도 있지만 신라보다 바울을 썼습니다. 왜 바울을 썼고 왜 하나님은 아볼로도 바나바도 신라도 안 쓰고 왜 바울을 썼을까요? 왜 바울을 썼을까요? 오늘 교회가 A교회도 있고 B교회 있고 C교회 교회 많습니다. 성도들 많습니다. 목사 많습니다. 직분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하고 비고 소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끗하고 비고 소재되어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넘쳐 있어야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할 때 정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기왕에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왕이면 더 잘 쓰이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100불짜리로 쓰여지는 것보다 1000불짜리로 쓰여지고 싶습니다. 1000불짜리보다는 가격이 없는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은 그냥 백지수표로 쓰여주고 싶습니다. 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도 내 마음에 딱 맞다.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지라고. 그건 다윗이 예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수가성경에는 아주 종교적인 열심히 있었지만 만족감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가면 만족감이 없어요.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이네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빼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나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싹 넘쳤습니까? 착 넘쳤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순종입니다. 제일 먼저 그냥 나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아 은사 받아 이렇게 안 해도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순종하면 이 사람은 성령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쫙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더 좋다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요. 하나님 더 성령 은사 성령 능력 더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국 예배까지 끌고 왔습니다. 예배까지 끌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는 온전히 그것만 생각하고 일평생을 남편 5살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답을 얻은 거야. 답을 얻으니까 내가 뭐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얘기를 알고 내 마음에 다 받은 그 풀지 못한 유황까지 풀어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을 풀지 못한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게 허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내 자신이 성령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에 내 신령 속에 누가 노래하고 있었습니까? 다 소중하고 깨끗해지면 아멘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깨끗해졌고 주의 다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난 그동안 귀신의 놀이터가 된 것밖에 안 된 겁니다. 영적으로 귀신의 놀이터가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꾸 어지러웠었는데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나 이제부터 내 자신이 성령의 놀이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세번 그에 오르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성령의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연히 만난 만남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으로 아버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복음과 만난 우리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일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의 사랑으로 성령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늘 성령의 놀이터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말씀이 전해지니 고맙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각오를 덕에 지식을 지적 절제를 절제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아버지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감동받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난 한 주간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죄전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숫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림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 죄 드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한 은혜 가운데 사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유튜브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우들이 이 정도가 다른 분들 100% 들은 겁니다. 우리 교우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들으면서 좋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올려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그런 매스미디어 시대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런 교회의 좋은 일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괴 모습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월사 기도회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 모레 동안 계속 8월 월사 기도가 있으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유선 전사님 가정은 내일부터 휴가를 시작해서 한 14일 다음 주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전사님 그래도 휴가도 안 가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마음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고요. 전사님 휴가 끝나고 나면 또 제가 또 휴가 기간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울 때 조금씩 쉴 수 있는 기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시고 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 많이 못하지만 그냥 이 속에 뭐 뜻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다 살피시면서 좀 잘 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찬양과 부흥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찬양과 부흥 집회는 계속 할 것입니다. 계속하고 이것이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사는 운동, 교회 사는 운동, 생명 깨우는 운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과 모두 해서 우리 교회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찬양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 보는 이들마다요 답답한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라고 해서 찬양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길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요 여기 재직회도 쓰고 성찬식도 쓰고 그랬었는데 성찬식보다 재직회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어요. 준비 다 해놨는데 어떻게 내가 회계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잘 몰라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한
한번 이번 주간에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지 뭐 재직은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그동안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내가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이걸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으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띄워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찾는 건 449장을 하나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 보일세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등 돌릴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온 천지는 변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이 되시며 나의 길이 되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성령님의 감동과 함께 역사하시니 심은 대로 건네왔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터지는 태면의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지어다. 아멘.